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걸 의역이라 그래요. 풀어서 설명한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NASBS는 Walk by the Spirit이에요. 성령께서 옆에 있고 나와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바로 옆에 성령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2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2022년이 되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현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우리가 모두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작은 일본에요. 사람은 결혼이나 취직, 퇴사, 창업, 이사 및 이주 등등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며 인생살이를 합니다. 현실에서 맞이하는 중차대한 일을 잘 결정하고 좋은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큰일 앞에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행하며 인생을 삽니다. 이제 어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 지금 이 모습은 내 과거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다.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게 왔고 이 선택을 했으면 어쩌면 이렇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를 만들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미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선택에서 이렇게 왔으니 내가 잘 선택해야지 이때 후회하지 않겠다. 이때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선택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고 삽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사람들은 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처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나 중대한 결정을 하며 인생살이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겉보기에 똑같은 모양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취직, 퇴사, 창업, 이사 및 이주 등등 큰일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데,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성령이 일하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들이,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다른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에 와 있다가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해주는데, 이때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바꿔버리신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쉽게 쉬운 말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듣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관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지금 성령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근데 이 쉬운 말 성경에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 요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것인지 이게 내 건지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감동이고 어디까지가 내 건지 잘 몰라요. 조금 더 그 밑에 성령의 감동과 사람의 동정은 사람 속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과 사람, 심지어 자연 만물 등 모두에게 복된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동정은 나에게 자기 만족감은 있지만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의 동정,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켜서 하는 일과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여인을 총각일 때 저 여인을 보니 마음에 감동이 와. 결혼하고 싶다. 내가 젊은 나이에 감동이 와. 내가 한번 사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내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뭔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과물을 보면, 따라 살아보니까 결과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구사님 읽어볼래요? 네, 이재철의 성숙자반에서 1976년에 제가 서해의 조그마한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곳보다 더 가난한 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이장님 댁에서 마을 어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른들이 막걸리를 돌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곳 분교가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섬에는 8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고 분교 1년 연사금은 800원인데 800원이 없어 분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분교를 자립시킬 수 있는지 물었더니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낸다고 했습니다. 거듭 설명을 부탁하자 피족의 양식으로 분교를 자립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피족의 종잣값만 3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800원이 없어 아이를 분교에 보내지 못하는 판이었으니 그 섬에서 30만 원이라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께 그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던 마을 어른들에게 3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동네 주민들이 모두 서명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 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울을 향해 박수 칠 테니 들으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뒤 제 막내 누님 댁에서 집안일을 거들어줄 마땅한 사람을 구하려는데 쉽지 않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섬의 이장님이 혹시 주위에 가정부 구하는 집이 있으면 자기 동네 여학생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곳 여학생들 꿈이 무트로 나가는 것이라 했으니 이것이 여학생 한 명 도와주는 것이겠다 싶어 제가 분교장에게 마땅한 여학생을 보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분교장이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분교장과 식사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그에게 우리 아들과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직접 여학생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분교장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섬 분교의 자립 기금을 기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나도 그 섬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분교장이 선뜻 말을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큰 돈이 드는 일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교장이 원한 것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섬이어서 자동차 배터리도 구입해야 하고 또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분교장에게 텔레비전과 배터리 구입 비용 그리고 텔레비전 개조 비용을 주셨습니다. 텔레비전과 배터리를 구입한 분교장이 섬에 금이 환영했음은 물론입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밤마다 모든 주민이 분교 강당에 모여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비전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자기 딸을 보낸 집 부모가 이 텔레비전은 분명 자기네 집에 줬을 텐데 분교장이 중간에서 떼먹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분교장이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급기야 그 섬에 살고 있는 새 성씨 가문들 간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 때문에 길에서 서로 돌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 여학생 부모가 제게 텔레비전이 자기네 것임을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도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시라고 했더니 1년에 800원이 없어서 자식을 분교에 보내는 것도 어렵다는 분이 비싼 교통비를 들여 상경하여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약 10년 뒤 제가 다시 그곳에 갔을 때도 주민들 간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우리 집 안방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만 봐야 합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근데 성령께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고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내 가슴 뛰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자연적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훈련받아야 되고, 이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걸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요게 따라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감정은 내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한 마을이 텔레비전 안 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선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줘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걸 하면 그걸 통해서 나도 살고 여기도 살고 주위도 다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뭔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이 일하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예배와 찬송, 기도 가운데 더욱 명확히 자주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은 말씀 듣기와 성령 읽기 가운데 더욱 확실히 빈번히 잔뜩 일어납니다. 강사님, 요 이야기 읽어볼래요? 최원영의 아버지의 소원에서. 내가 입원해 있던 병실은 8명이 동거하는 방이었다. 그 친구의 머리맡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친구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신주단지 모셔놓은 것처럼 펼쳐만 놓고 있었다. 내 마음에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부리듯 일어났다. 그로부터 나의 눈은 그 친구의 성경책에 고정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성경 읽기에 대한 갈급함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성경은 읽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마치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눈썰매장에서 눈매를 타고 내려가듯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속도는 빨랐다. 첫날은 창세기, 둘째 날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하루에 한 권 이상씩 읽어 나가려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흘러갔다. 성령의 감동은 계속되었다. 평생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기도를 해보아라 는 묘한 감동이 찾아왔다. 그러나 단 한치의 거부감도 들지 않았다. 단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생각만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10분씩만 기도를 해보자. 병원의 소등 시간은 저녁 9시 30분이었다. 불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던 내 마음을 아신다는 듯 깊이 잠든 꿈속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하고 위험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땅의 머리가 닿도록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에 짓눌리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나는 소리에 민감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의 말씀 앞에 즉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죽으림을 다해 뜨겁게 올려드렸다. 한참 동안 기도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려왔다. 알았느니라. 꿈속에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느냐? 알았느니라라는 단 두 마디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너무나도 놀란 나는 정신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눈을 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 마디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만물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간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골리앗이라는 굉장한 장수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쓴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이 감동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려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적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십시오. 꼭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이 준 감동이 있고 내가 가진 감동이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 선배님 중에, 목사님 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걸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이렇게 뜨겁게 했다고 믿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근데 옛날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다리 밑에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업고 다리로 올라가서 저 벽에 세워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와서 자기를 업고 오니까 뭘 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길 가다가 담벼락에 세워두고 앉혀놓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분은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성령께서 자기도 베드로처럼 일으키라고 믿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집으로 막 도망갔대. 거지가 그러더래. 왔던 데는 놓아두고 가야지. 나 어떻게 안진뱅이가 어떻게 가라고. 뜨거웠죠. 막 결과물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던 거죠. 내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마음을 붙잡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마음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히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 붙들고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냥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인터넷에 올리든 아니면 마이크를 잡고 떠들든 좀 해봐. 나도 신령한 목사로 어디 대우받게. 혼자 좋다고 내하고 이야기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 누가 알겠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말씀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기대하시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대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기대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시고 이분이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해요. 한국의 똑똑한 신학 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를 해요. 우리 장로교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이런 사우스 웨스턴 같은 침례 신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하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이 걸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거 다 해서 한다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하면 그 박사 10년에 못 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미국은 점점 더 교인들이 줄어갈까? 왜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더 엉망진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신학교 가서 영국 옥스퍼드 같은 데 공부하러 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옥스퍼드에서 박사 받았는데 신학으로.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이래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학자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유럽 애들은 3개국어, 4개국어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만 영어만 하지 유럽에 가면 7개국, 8개국 하는 애들 많습니다. 언어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진 그걸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일어, 라틴어, 뭐 영어, 그다음에 그 프랑스어 이런 거 자유롭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해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메말라 있고, 굉장히 지성적이라.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심하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하고,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두 개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건지. 그 목사님은 평생 그 안진뱅이 때문에 그거 하면서 엄청 힘들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기도할 때 장님이 눈을 뜨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는 역사 안 했지만 이때는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3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여전히 인생에서 풀어야 할 문제, 숙제가 존재합니다. 이때 나의 지식과 경험, 생각 틀 속에 머물러 웅크려 있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매어 달리십시오.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경험, 생각 틀 속에서는 해답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난제를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부지런히 도전하십시오. 끊임없이 부딪히십시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엄청난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걸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리빙스톤이 소년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려는 순간 소년 리빙스턴이 앞으로 나와 강단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저는 하나님께 저희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도 리빙스턴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만한 것이 없네요.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며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돈을 잘 벌 재주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만한 것이 없지만 저희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젊음과 인생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써주세요. 이 기도 이후에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창조과학계를 섬기겠다고 지원했던 한 대학의 전자공학과에 합격되었지만 왠지 그 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고 계신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에 섬기고 있던 찬양팀이 주최한 경배와 찬양학교 및 수련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가 강사님 미안하지만 강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니던 대학을 한 달 만에 휴학하고 다시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신학대학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려서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빚어서라도 사용해 주세요. 자주 이런 기도를 하곤 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서의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에피소드가 생겼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2학기 과대표를 선출하는데 먼저 후보 추천을 하는 시간이었다. 한 학우가 저는 김세진 학우를 과대표로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추천했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 이왕 추천받은 거 좋은 기회로 삼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명이 추천이 된 후 한 사람씩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에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사양을 하거나 확신이 없이 이야기했다. 내가 발표할 시간이 되어 앞으로 나갔는데 순간 나를 추천했던 학우가 꽤나 놀라는 표정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학우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학우를 추천한다는 것이 나와 헷갈려서 내 이름을 추천한 것이었다. 여하튼 나는 추천된 후보로 나가서 부족하지만 과 대표로 뽑아주시면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했고 결국 과대표로 당선되었다. 과대표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하던 내가 자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때로는 강의와 설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셨다. 어떤 분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왜 평상시 모습과 다르게 강단에만 서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느냐며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나 자신도 놀랐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단에 서면 담대함이 생겼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소심한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나는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작은 아이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큰 용사로 빚어 사용하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다.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시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 우리 확인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인도해 가니까 만사형통되고 그냥 쭉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한계, 내가 가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돌파시키냐면 갑자기 내가 확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나님, 내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인데 나는 이게 약해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못할 텐데 나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이 길을 가면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의 이 연약함을 보완시키는데 내가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고 사람 앞에 있으면 떨려요. 근데 지금처럼 다른 사람이 착각해서 과대표로 딴 사람 추천해야 되는데 날 추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 가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볼까?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은 무대에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움츠리게 하고 숨게 하고 패배해서 도망가게 하고 사람 안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립시켜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한테도 어떨 때는 3개월을, 어떨 때는 6개월을 계속해서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확 오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한 6개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대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건 너무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애주시면 참 좋은데,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엉뚱하게 엮여서 훈련받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만에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갖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숨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고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줬으면 힘이 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묵묵히 가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뭐라든 묵묵히 가라. 묵묵히 가다 보면 그 속에서 다듬고 훈련시켜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러니까 얘야, 후퇴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2020년 하나님 허락했다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내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 감정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명확하다고 확인했으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이걸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면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잘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잘 가다가도 난관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 가라는 거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돌파해 가라는 거죠. 하나하나 돌파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숙하고 내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일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1년을 살면 연말이 되면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2022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십시오. 2022년 연말에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올 한 해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순종하리라. 어려워도 내가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1년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좋은 결과물 하나님 주신 감동은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해 주십시오. 기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신